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마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해요. 예수님이 일을 잘하고 있는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를 너에게 줄 터이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든지, 지금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그것으로 옮겨줄 터이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해야 마태가 설득을 당하고, 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수지가 맞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태는 지금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마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내가 이 직장을 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면 따라갈 것이고, 내가 딱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생할 것이다, 혹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그 자기가 지금까지 부양하고 있던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누가 가정에 그 모든 부분을 조달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좋은 직장, 그 직장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도 먹고 살았는데 그 직장을 버리면 누가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탄고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서 내게 유익하면 따라가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모든 사람들의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마태는 예수님이 따라오려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가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첫 번째 한 일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예수님은 또 마태를 따라서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세리를 나쁜 놈들, 세리를 가리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세리와 말도 섞지 않고, 세리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한 부분은 자기 나라에 바치고 한 부분은 원수 나라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칩니다.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자기 나라의 세금도 바쳐야지, 로마 나라의 세금도 바쳐야 되지.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의 집에 가시니 또 다른 세리들이 몰려왔고 다른 죄인들도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와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쭉 둘러앉아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너의 선생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의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나는 죄인 된 자를 용서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가 병든 자고 마태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 된 마태의 집에 왔고 병자인 마태의 집에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마태가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도 세리인 자기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마태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만은요, 예수님만은 마태 편에 서서 마태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변명해주고 옹호해주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예수님이 마태를 향하여 마태는 병자다, 마태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마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따라 나선 것이 마음의 후회가 됐을 것이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그 자체가 불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부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쾌하고 그 마음이 섭섭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병자로 취급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도,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들을 야단치거나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죄인을 용서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멸시천대하는 마태가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마태만 병든 자가 아니고 마태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비난하는 너희들도 마태처럼 병든 자고 마태처럼 죄인이다. 마태가 나를 따라온 것처럼, 마태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마태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되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해야 병든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죄인된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태와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한 그것을 비난했어요. 비난. 그러면 과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마태를
비난한 그 비난이 옳은 비난일까, 잘못된 비난일까?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죠. 비난해야 됩니까?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까? 비난하지 말고 박수를 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 될 예수님에게 비난을 퍼붓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함께해야 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고 죄인들과 함께해야 되고 세리들과 함께해야 될 그들이 왜 비난했을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기 싫으니까, 죄인과 세인들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함께한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은 할 수 없으니까 함께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말도 섞기 싫고 보기도 싫고 함께 앉기도 싫고 점심시간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나누기도 싫고 예배 시간도 떨어져 앉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기 싫지? 쳐다보기도 싫지? 그들은 죄인이지? 그들을 비난받기 합당한 사람이지? 그런데 너희들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다. 너희들도 병들었고 너희들도 죄인이다. 병든 너희들을 고치러 내가 왔다. 죄인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내가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병든 너희들이 고침받을 수 있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태를 죄인이라고 취급했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싫었지.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은 병든 자가 아니야. 내가 고쳐주었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들은 죄인이 아니야.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건강해졌고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야.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네 생각을 바꿔야 돼. 시각을 바꿔야 돼. 그들은 병든 자가 아니고 그들은 죄인이 아니야.
내가 고쳐주었고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건강한 자고 의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병든 자고 너희들이 죄인이야. 비난하는 네가 병든 자고 비난하는 네가 죄인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못마땅하지.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죄인을 벌주는 것을 원치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원한다. 나는 병든 자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치유받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마태의 집에 와서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의 병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고쳐주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 그것을 알아야 돼. 너희들도 내게 와서 나와 함께하고 고침을 받아야 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함께해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함께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평성침례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누구는 보기도 싫어. 참으로 보기도 싫어. 아주 못마땅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비난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그래서 함께 하라. 죄인들과도 함께하고 병든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나와도 함께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함께하기 싫은가 함께하려면 먼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병든 영혼인지 건강한 영혼인지, 나는 죄인인지 의인인지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언제든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자기 체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하기 싫어서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편안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왜?
마음이 병들었고 삶이 병들었고 교만하고 도도해요. 자기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대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상대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대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든지 우리 교회 처음 등록했던 새가족이든지 우리 교회를 오래 전부터 다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분이라든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가리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려면 상대편을 믿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한 것은 마태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의인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에게는 향기가 난다면 우리에게는 고약한 냄새만 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좋은 점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부분이 50이라면 악한 부분이 50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좋은 점이 50 있다면 나에게 나쁜 점이 50 있어요. 내가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이 50%가 나쁘다면 50%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나쁜 점만 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팽성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서로 믿어줘야 됩니다. 오래 다녔던 처음 나왔던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함께하라 하였으니 자신을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어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어떤 성도를 그래도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어떤 성도는 정말 함께하기 싫어.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편이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싫으면요,
말부터 조심하세요. 여러분, 상대편을 꼭 믿어주세요. 믿어야 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싫지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기 싫지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와 함께하기 싫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 나쁜 점이 많이 보이지요? 그 사람 눈에는 나의 나쁜 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바로 보지 못하고 상대편의 잘못된 것만 보고 자꾸 비판합니다. 비판해. 당신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더 못났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더 신앙도 약한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강한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못마땅하다고 비판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고, 그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혼자 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좀 어울려 보세요.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비난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좀 함께 해보세요. 관계를 맺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셀 모임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셀 모임은. 셀 모임 멀리 하지 마세요. 누가 싫어서, 리더가 싫어서, 인턴이 싫어서, 누가 싫어서 핑계 대지 말고 셀 모임에 함께 하셔요. 셀 모임은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임이 셀 모임이 아닙니까? 그 셀 모임이 못마땅해서 참석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더 못마땅한 부분이 참으로 많거든요. 셀 모임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예수님 얼굴 보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예수님이 셀 모임 안에 계셔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는 그 셀 모임이 그렇게 또 싫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리더가 싫으면 예수님 보고 함께 하세요. 인턴이 싫으면 예수님 보고 함께 하세요. 셀 식구들이 싫으면 예수님은 좋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셀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행복 모임도 멀리 하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행복 모임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행복 모임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세우신 모임입니다. 못마땅합니까? 못마땅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싫습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행복 모임 안에 계신 성령님, 행복 모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좀 함께 하셔요. 기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 셀 모임, 행복 모임, 기관 모임,
등등 이런 모든 모임을 멀리 하지 마시고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런데 행복 모임을 멀리하고 셀 모임을 멀리하고 기관을 멀리하는 것은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함께하기 싫은데 자꾸 함께하라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에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이것이 못마땅하고 저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에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셀가족 모임에 함께하고, 행복 모임에 함께하고, 귀감 모임에 함께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함께해서 우리 영혼을 키워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당신의 병든 신앙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당신의 잘못된 신앙,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양손을 벌리고 내게 오라,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서 자신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은 서로 믿어주세요. 이 성도도 믿어주고 저 성도도 믿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